돈, 여자, 결혼이라는 토픽으로 너만 죽냐? 나도 죽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말씀을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대학교 2학년 때인가요?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인도 땅, 이 땅 덩어리가 얼마나 넓고 큰지 가는 곳마다 걸어갈 수는 없고 버스를 타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도시를 옮겨가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골을 가고 있는데 제가 잠시 졸았던 모양입니다. 잠깐 졸다가 눈을 딱 뜨는데 버스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선교팀조차도 없는 겁니다. 놀라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들 이 볼일을 보러 간 거예요. 여러분 인도 나라는 그렇대요. 가다가 누가 저 급해요 그러면 그냥 섭니다. 서고 나서 내려서 그냥 볼일을 봐요. 그곳에는 휴게소 같은 것도 없고요. 근데 제가 그때 잘 몰랐거든요. 일단 화장실인데 일단 멈추면 이 버스는 버스의 오른쪽은 남자, 왼쪽은 여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볼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버스가 이제 딱 남녀 칸이 이제 막는 이 칸막이가 되는 셈이죠. 자고 일어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밖으로 나가니까 남자들이 다 볼일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볼일 보고 있으니까 또 남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아무도 없는 곳에 좀 간다고 해서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돌았는데 이 수십 명의 여자들이 엉덩이를 까고 볼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 순간 고개를 딱 돌리는데 우리 이제 한국 단기 선교팀 여자들이요 소리를 빡 지르면서요. 제가 그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순간적으로 보았기에 분명히 수십 개의 엉덩이는 봤는데 누가 누구 건지 저거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에 이름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순환 시대가 일어납니다. 자매들이요 절 보기만 하면 슬슬 피하고 절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고 나이 좀 많은 누님들은 노골적으로 너 봤지? 너 봤지?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이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엉덩이를 보여준 자매들도 힘들겠지만 제가 그때 얼마나 순진한 청년이었는데 그 엉덩이를 보고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엉덩이 트라우마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 어쨌든 제가 차에서 단지 장급분인데 그 후폭풍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교훈이냐? 아하, 모르는 곳에서는 잡으면 안 되겠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구나. 여러분 제가 왜 이 재밌는 이야기로 이 엉뚱한 생각을 제가 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한 주 또 살아가야 될 마주해야 될 이 한 주간 우리에게 또 펼쳐질 것인데 그 한 주간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세상입니까? 모르는 세상입니까? 아는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죠. 어떻게 아는 세상입니까? 모르는 세상이죠. 몇 달 전만 해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초유의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슈가 생길 거라고 어느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이 온 땅을 뒤엎어 놓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가 마주해야 될 한 주,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야 될 이 한 주 하루는요 미지의 세계이고요 마치 인도에서 버스를 타고 다닌 것처럼 나그네의 인생임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100%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나는 분명히 앉아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확신만 가지는 것이 장담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졸면 안 됩니다. 신자는 이쪽, 불신자는 저쪽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 또 우리에게 펼쳐진 미지의 세계를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지요. 오늘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졸면 어떻게 된다? 엉덩이 트라우마 생긴다. 상처가 생기고 트라우마 생기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엄청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육적으로도 졸지 말고 영적으로도 멍 때리지 말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매주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체험하여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오늘 주어진 이 말씀만 제대로 듣는다면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생겨도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문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성도는 이쪽, 불신자는 저쪽, 그냥 간단한 이야기만 우리가 깨달으면 오늘 이번 주의 한 주는 저와 여러분이 힘껏 승리하며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강풍이 일었습니다. 여러분, 강풍이 일고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여러분 자기 딴에는 뭐 좀 해보겠다고 여러분 제자들 안에도 뱃사람 출신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리저리 해보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점점 자기들이 수습하기에 한계점에 다다르니까 이제 목숨이 오락가락하게 된 거예요. 죽음 앞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때사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사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며 난리를 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뭐라고요? 믿음의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그들을 꾸짖고 혼을 내십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멈추고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죠. 오늘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시작. 너만 죽냐? 나도 죽지. 여러분, 전 풍랑 속에 제 아들을 꾸짖으시는 이 부분에서 살짝 저는 처음에 이해가 온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왜 믿음 운운하실까? 믿음이 작다 크다 하실까? 왜 믿음 가지고 답답해 하실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사실 제자들의 입장만 해도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평생 뱃사람으로 살았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거센 파도는 죽음이다, 이것이요 그들에게는 엄살이 아닌 것이죠. 이제 완전 죽음이에요. 엄청난 강풍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큰 파도에서 예수님을 깨운 거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좀 해보세요 라고 여러분 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좀 이상한 말일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두고 믿음이 작다라고 하셨을까? 예수님 하신 이 말의 본뜻은 무엇일까? 앞뒤 문맥을 딱 살펴보면 예수님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야, 이 답답아. 풍랑으로 배가 만약에 뒤집히면 너만 죽냐? 나도 죽지.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니, 너만 죽냐? 나도 죽지. 이 말은 예수님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천지를 창조한 내가, 이 바다와 파도도 만든 내가 너랑 함께 지금 배를 타고 있잖아, 너랑 같이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옆에 두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죽을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 풍랑으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넘어지십니까? 안 넘어지시죠. 예수님이 실패하신 분입니까? 실패할 일이 없지요. 예수님이 실수하십니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한다 그러면요, 왜 죽을 걱정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왜 실패할 걱정하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것이죠. 야, 이 답답아, 지금 내가 너랑 같이 배를 타고 있잖아. 지금 내가 자고 있으니 너희들도 잠이나 자. 무슨 죽을 일이라고 난리를 치니? 너만 죽니? 나도 죽지. 그런데 난 안 죽어. 그럼 너도 죽지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람과 파도 이 본질적인 문제를 주님이 꾸짖으시면서 바람과 파도야, 바람아 바다야, 이놈들아 잠잠해. 그 한마디에 그 모든 창조된 것들이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제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오늘 주님의 아들, 딸들을
주님 말씀으로 이 강단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 망하지 않아, 너도 망하지 않는 거야. 내 죽지 않아, 그러니 너도 죽지 않는 거야. 내 실패하지 않아, 그러니 너도 실패가 아니야. 나랑 같이 있으면 잠이 나자.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서 아빠가 주말에 피곤한 몸을 이렇게 피곤한 몸으로 좀 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직장도 안 간 날이라 그냥 작정하고 소파에 이제 누워서 쉬려고 하는데 이 꼬마 아들이 아빠랑 놀아 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서 엄마도 소파에 누워 있는 남편에게 아이랑 좀 놀아 주라고 그렇게 막 닥달을 하죠. 피곤한데 또 안 놀아주면 아이도 그렇고 또 무서운 마누라한테 시달릴 것 같기도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잡지를 보고 있는데 잡지 속에 세계 지도가 딱 나온 거예요. 그 세계 지도 그 장을 딱 찢어서 가위로 막 퍼즐처럼 이렇게 자릅니다. 그러고 해서 아빠 생각에 이 세계 지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아들이 이것 맞추려고 하면 적어도 30분, 40분은 걸리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 아이에게 이제 이 세계 지도를 맞추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맞추고 나면 이제 잠깐 도와주고 또 이렇게 하면 좀 쉬겠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불러서 아들아, 이거 다 맞추면 아빠가 놀아줄게,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줄게,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소파에 딱 누웠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5분도 지나지 않았어. 아빠 다 맞췄어요, 다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복잡한 세계 지도를 이 초등학교도 안 된 이 녀석이 다 맞춘 거예요. 이거 천재야 뭐야. 그리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그 꼬마 아들이 맞춘 것은요, 세계 지도는 세계 지도인데 그 세계 지도 뒷면을 딱 보니까 사람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그림을 맞추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복잡한 세계 지도가 딱 맞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맞추고 뒤집으니까 세계 지도가 나온 거예요. 짠 하고. 이런 그런 뭡니까? 뒷면에 쉬운 사람을 맞추니까 앞면에 복잡고 알지 못하던 세계 지도가 그냥 뚝딱 맞춰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와 전 너무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인생을 보면요, 딱 세계 지도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인생살이가 너무 복잡합니다. 아니,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차고 50, 60, 70 가면요, 이제 세상이 좀 보일 듯 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걸쳐지는 게 왜 이리 많습니까? 젊을 때는 내 몸 하나, 내 앞길 하나 챙기면 되었다가 결혼하는 순간 남편 신경 써야죠, 아내 신경 써야죠, 시댁 친정 생각해야 되죠, 자식은 또 1번, 2번, 3번 챙겨야 되죠. 그리고 그 자식이 낳은 손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어마어마하게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 가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내 혼자도 힘든 인생을요, 줄줄이 사탕으로, 여러분 수명, 아니 어떤 사람 수십 명 있더라고요. 손주들이 그것까지 다 나의 삶과 연결되니 여러분 인생 가부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자식에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네가 제일 좋을 때라. 네가 무슨 걱정이냐? 뭐만 하면 된다고요? 공부만 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꼬마 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요, 이것 하나하나 맞추어 산다는 것이요,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이 복잡한 퍼즐 같은 인생을 그럼 어떻게 맞추느냐? 여러분, 내 통밥으로 맞추고 풀려면요 점점 꼬입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내 인생이 복잡한 세계 지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계 지도를 보는 것을요 우리 눈으로 이제 멈추고 그 뒷면을 이제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 인생의 뒷면은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성경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설교를 들으면요 아주 쉬워요. 너무 분명해요.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매주 요약판으로 말씀을 풀어내는 것이 바로 이 시간 아닙니까? 이 예배 시간이고 이 설교 시간 아닙니까? 요즘 설교자들이 너무 친절해요. 그래서요, 어쩔 때는 헷갈릴까 봐 첫째, 둘째, 셋째, 저처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번호까지 주면서요, 사람 얼굴을 더 쉽게요, 일주일 동안 복잡한 세계 지도 같은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으로 따라가고 살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 그냥 풀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광풍 속에서 제 아들은 뭘 해야 됩니까? 그 복잡하고 위협적인 그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 계시는 답 대신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보지 않고 복잡한 그 인생을 막 헤쳐 나가려고 하니까 주님이 이 답답아 나를 봐라, 나를. 내가 있잖아, 내가 너 인생의 답 있잖아, 나를 보고 평안하고 잠을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풍 뒤에 편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 그 주무신 예수님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괜찮겠네. 죽지 않겠네. 이 파도도 지나가겠네. 이참에 잠이나 자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잠을 주시는도다. 강풍 가운데도 잠을 자는, 복잡한 인생 가운데도 주님께 다 맡기고 잠을 자는 그런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지금도 삶에 복잡한 분 있지요. 하루하루가 날 삼킬 것 같은 두려운 파도 속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 매출표를 보면 숨이 턱턱 막히는 분이 있고, 갚을 대출을 보고 들어갈 학비를 보고 내 통장 잔고를 보면 그냥 돈이 날 사로잡아 그냥 저 깊은 물속에 끄집어 처박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뒷면을 보셔야 돼요. 뒤를 보셔야 돼요. 그 강풍 가운데도 주무시는 주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강풍 때문에 죽겠다는 분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참 많은 분들이요, 어떤 파도에 죽겠다 하는 줄 압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존경했던 사람이 많습니다. 참 보면 우리 사람들이요, 사람을 너무 잘 믿어요. 사람을 너무 따르고 너무 존경하고, 더 나아가서 마치 하나님처럼 의지를 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도리어 그 사람이 강풍이 되어 나를 전복시키려고 하고요, 세계 지도처럼 다가와서 나를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존경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쑥 믿을 만한 대상이 보일 때가 있지요. 따르고자 하는 존경할 만한 대상이 보일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흥분을 가라앉히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꽤 좋은 사람이네 정도로 여러분 끝내야 되지, 그 이상 가면 태풍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믿다가 존경하다가 높여주다가 따르다가 뒤통수 맞고 배신당하고 넘어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는 그 예수님만 바라봐야 인생이 잠잠하지, 늘 바뀌고 늘 변하고 늘 오락가락한 꽤 좋은 사람들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냥 세계 지도 맞추다가 내가 상처받고 돌아버립니다. 사람이 광풍으로 바뀌는 것을 제가 성경의 예와 또 우리 주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번 주 노아 방주 이야기를 드렸죠. 노아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노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해요. 이 정도 사람입니다. 그러고도 그럴 것이, 여러분, 누가 봐도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무려 120년 동안 산중턱에 방주를,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그 기간 동안 방주를 인내하며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고 존경할 만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아가요, 홍수가 다 끝나고 결국 홍수 심판으로 구원을 받고요, 물이 다 빠진 상태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어요. 여러분, 온통 땅이 뒤집어 놓았는지요, 포도가 완전히 풍년이 되었어요. 풍년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이것이 너무너무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가 포도를 수확하고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고는요, 이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벌거벗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벌거벗다 이 말은요, 술 먹고
옷을 벗었다, 이게 무슨 큰 죄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농축된 뉘앙스가 있는데 히브리의 단어로요, 그 안에 성적인 범죄가 들어가 있는 이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이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노아가 당대 의인이요 온전한 자이지만 노아조차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너무 존경하거나 너무 허무하거나 인간을 너무 절대시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넘어질 수 있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든지 실패하고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도 한풀 죽여서 존경보다는 꽤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적당하게 그를 바라봐야지, 그것을 추앙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급으로 완벽한 존재인 양 너무 기대하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태풍을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몇 년 전에 한간에 이슈가 된 스님이 있었지요. 인터넷을 도배를 했는데 해민 스님이라고, 딱딱한 불교 교리를요 아주 현 시대에 맞게 잘 풀어내는 책도 많이 쓰고 방송에도 나오고 인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젊은 이 해민 스님을 막 띄우면서 그런 좋은 이미지를 냈는데 어느 한순간 그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볼 때도 꽤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가 막 무소유에 대해서 설파를 하고 책도 내고 막 그랬는데 아무것도 자기는 없는 것처럼 대중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한 프로에서 서울 남산에 뷰가 좋은데 아주 비싼 집을 가지고 있고 또 사업을 하면서 많은 이익도 챙기고 타는 장독차가 3억이나 되는 포르쉐를 타고 다니고 미국의 시민권에 있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존경하는 만큼 막 실망을 하는 거예요. 미움까지 이제 커진 거예요, 도리어. 그래서 이제 칭찬이 아니야 비아냥으로 막 댓글이 달리면서요, 막 이런 댓글들이 있는 거예요. 해민 스님은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다. 그렇게 하면서요, 그가 내려놓은 것은 머리카락밖에 없다. 이게 완전 이제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뭐 뒤통수를 맞았다니, 배신을 당했다니. 여러분, 근데요, 저는 보면서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 추앙하고 존경한 것뿐이죠. 그는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그냥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지,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도하게 사람들의 추앙과 존경이 되어지니 이런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스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인간이란 존재를 기대하고 무작정 따르고 추앙하고 의지하면 인간은 도리어 우리에게 태풍이 되어서 우리의 배를 뒤집는 거예요. 그래,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한 길 사람 속. 여러분,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세계 지도를 맞추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맞추고 알아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같이 빠져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잡한 사람 믿지 말고 단순한 변치 않는 주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목회를 하면서도 저 가운데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한 게 뭐냐? 바로 사람 믿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자기랑 맞는 스타일이 있을까요? 있지요. 몇 마디만 해도 마음이 딱딱 맞는 성도가 있어요. 목회할 때 어떤 것을 해도 순종하고 따라주고 함께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에요. 누가 봐도, 내가 봐도. 그럼 목사도 다른 사람보다 그 성도에게 마음이 더 갈까요? 더 갈까요? 더 가죠. 기대하죠. 계속 함께하면서 적어도 저 사람은 목회할 때 교회나 목사를 힘들지 않게는 하겠구나,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그렇게 다가오고 그렇게 내가 다가가면 항상 그런 사람이 제 목회 파도가 되더라고요. 태풍이 되더라고요. 믿었던 만큼 도리어 저의 힘을 제일 빼는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거의 수학 공식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기대했다? 그럼 가차없이 태풍과 강풍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제가요 교회에 이제 있으면 제가 목회하면서요 저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늘 부정적으로 목사님 저 장로님은 이렇고요, 저 권사님은 저렇고요, 저 지사님은 요렇고요. 사람이요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신앙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의리가 없어요. 목사님 신앙도요 의리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의리 계속 의리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회 열심히도 해요. 기대를 했죠. 교회 부흥의 귀한 쓰임을 받겠구나. 그분요 저 곁에 없어요. 지금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태풍 한 흔들고요 없어요. 누군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 그분 아닙니다. 이런 일을 여러 번 당하면 좀 사람에 대한 기대가 살 내 마음과 생기잖아요. 약간 의지할 마음이 생기다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막 흔들어요. 저 사람 태풍이지, 저 사람이 세계 지도지. 몰라. 나는 저 사람 사랑만 해야지, 저 사람 아끼기만 해야지, 저 사람 섬기기만 해야지. 여러분 사람 너무 믿거나 존경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그저 사랑하고 그저 아끼고 그저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지 누가 의지하고 누가 믿으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사실 결혼식에서 혼인서약서, 여러분 이건 사실 성경적으로 요즘 생각하니까 꽤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뭐라고 서약을 합니까? 신랑이 신부를 두고 신부가 신랑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뭐 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사랑하고 존경하며 함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요즘은 전 그거 들으면서 속으로 저게 태풍 맞은 짓 한다, 배 뒤집힐 짓 한다, 마이크 잡고 그냥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럴 수는 없고. 여러분 믿을 인간이 없어서 남자라는 인간을 믿어요? 믿을 인간이 없어서 여자라는 존재를 믿어요?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 제가 그 서약을 할 때마다 속으로 믿지 마, 믿으면 태풍 맞아, 기대하지 마, 그냥 사랑하기로만 결정해, 사랑하기로만. 여러분 사실 성경적으로 이렇게 대합니다. 나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대 안 합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 시점부터 사랑하기로만 결심하고 결정합니다. 이렇게 가야 태풍 안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아내요 안 믿어요. 항상 경계합니다. 저 사람 언제 내 뒤통수 칠 수 있다. 저 객관적으로는 괜찮아요. 한 25년 살다 보니까 이만한 사람도 없겠다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요 한 번씩 더 믿고 싶고 더 의지하고 싶고 더 맡기고 싶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넌 태풍이야, 넌 파도야, 강풍이야. 그냥 품고 사랑해야지, 아끼고 사랑해야지, 참고 사랑해야지.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십시오. 내 마음도 하루에 10,000번 변하는 것이 내 마음인데 무슨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여러분 깨닫고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이 사람은 저럴 것이다, 우리가 재단에서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추앙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에너지를 주님 앞에 쏟으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잔잔한 파도를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시작. 둘째,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제일 큰 문제는 뭘까요? 광풍 속에서 예수님을 먼저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선순위가 바로 내 배 안에 있는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지 않고 제 아들이 파도랑 싸웠던 그 수고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다 헛방이고 다 삽질이고 다 헛사인 것이죠. 먼저 그 파도가 보이면 그 파도랑 싸우려고 덤지지 말고 먼저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우선순위인 것이죠. 보세요. 노아가 홍수를 겪은 뒤 378일 동안 방주 안에 있다가 무수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 넘게 있었죠. 그리고는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제사부터 드렸습니다. 18절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시작. 번제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불이 나고 난 뒤에는 뭔가 있지만 물난리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온 땅에 홍수가 났으니 그 온 땅의 진흙탕 아니겠습니까? 뭐 제대로 되는 것이 일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방주에서 내려서 그 비참한 광경을 보고는 노아가 당장 해야 할 일들이 꽤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당장 천막이라도 칠 자리를 알아봐야겠죠. 당장 어느 땅에 농사를 지을까, 이 땅이 좋을까 저 땅이 좋을까 쓸만한 땅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곳이 땅이 집안이 어떨까 괜찮을까 안전한 곳일까 알아봐야지요. 그런데 노아는 그 많은 일들을 다 제쳐두고 뭘 했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정결한 동물을 고르고 그놈을 죽이고 벗기고 태우고 그렇게 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폐허 속에서 그 시작은 예배부터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문제에서도 배에 계신 예수를 먼저 찾아야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퓨리탄이라고 불리는 청교도들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여러분 102명이 타고 갔는데 그 배 안에서 50명 가량이 죽고요. 세대륙 이 미국 땅, 이 인디안 땅을 밟고는 그들이 아무도 없을 때 뭐부터 했느냐? 제일 먼저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이 퓨리탄의 정착 순서가 아주 우리가 유명한데요. 먼저 교회 짓고 그 다음 학교 짓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보통 거꾸로죠. 집 짓고 학교 짓고 교회 짓고. 그런데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은 달랐죠. 미국의 첫 출발은 교회 짓고 학교 짓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 출발이 이러니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의 대국이 되었고요. 지금껏 세계 대국으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한 일은 제다 쌓고 집 짓고 농사를 한 거예요. 이 순수가 중요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딜 가든 무엇 하든 간에 교회, 학교, 집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떤 문제에도 먼저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는 저절로 주님을 먼저 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것이 노아 홍수로 통해서 노아에게 배울 점이고 강풍에서 깨달아야 될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면요 다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말에 동의어가 뭔지 압니까?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연애하는 청년들을 보면요 아무리 바빠도 연애는 하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부산에 있고 서울에 있는 애들이요 대전 중간에서라도 만나더라고요. 왜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아무리 바빠도 돈 버는 일에는 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칠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웃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남자가 길을 가다가 요술램프를 주었습니다. 남자가 이 알라딘 요술램프 아닌가? 지니가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책에서 보던데도 그 램프를 살살 문질렀더니 정말로 램프의 요정이 나온 거예요. 이 지니는 아닌데 그 지니는 3가지 이 소원을 들어주는데 이 요정 램프는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 남자에게는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 소원이 이제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여자랑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요정을 만나니까 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돈도 있으면 좋겠고 여자도 있으면 좋겠고 이참에 결혼도 했으면 좋겠고 모두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잠시 고민에 빠지다가 묘수를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빨리 말하면 요정이 한 가지 소원이라고 착각하고 들어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어떻게 했냐면 돈 여자 결혼하지 않고 돈 여자 결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남자의 소원을 들어준 겁니다. 돈과 여자와 결혼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요, 그 돈 여자 결혼 앞에 뭔가가 딱 붙었는데, 뭐가 붙었냐면 머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붙으니까 돈 많은 여자가 아니라 머리가 돈 여자, 머리가 돈 여자랑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뼈가 있지요. 결혼은요, 짝사랑은 그 여자랑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욕심이 딱 붙는 순간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왜 잘 안 되는 줄 압니까? 우선순위가 주님으로 딱 정하면요, 그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제발 좀 구해봐, 나를 먼저 구해봐, 나를 먼저 찾아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요?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할게. 그게 먼저 의식주 이야기를 기도 속에 했거든요. 이걸 내가 더 너의 먹을 것, 너의 입을 것, 너의 잘 것, 너의 인생 다 내가 알아서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먼저 예배부터 드려야 돼. 먼저 교회, 학교, 집 이렇게 돼야 돼. 이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우리는 자주 얼마나 빨리 말하는지 몰라요. 욕심이 득지 붙었어요. 기도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뭐 더 주시고 뭐 더 주시고 뭐 더 주시고 뭐 더 주시고, 그렇게 하다가 좀 미안하니까 끝날 쯤 돼서 아참 하나님도 추가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우선순위가 틀렸어요. 하나님이면 다 되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면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약속까지 하셨어요. 내 너 다 줄게. 내 먼저 구해. 나로 채워. 내가 너와 함께만 있어. 그럼 내가 함께 있는데 내가 망해? 내가 넘어져? 내가 자빠져? 내가 죽어? 아니야, 내가 너를 꼭 잡고 천국까지 인도할 거야.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면 충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여러분의 욕심 챙기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챙기려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요, 정보 얻고 스트레스 풀고 명강의 듣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려고 들면 들수록요 꼬이는 거예요. 머리가 돈 여자랑 결혼하게 돼요. 사울 왕이 그래요. 왕이 하나님도 원했고요, 백성들의 인정도 원했고요, 왕자리도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원할 때 그는 결국에는 왕자리를 빼앗기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바라면, 다윗처럼 주님 한 번만 바라면 그의 수많은 위험 가운데도,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그리고 그 자녀까지 왕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 사울 왕은 욕심이 너무 많아요. 너무 빨리 이야기해요. 너무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부분에서만은 굉장히 민감하고 센시티브한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늘 강조합니다. 나는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봐. 두루 살피사 진심으로 나를 찾는 자를 찾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 주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잡한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부터 찾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충만케 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2절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보십시오, 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주님을 구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작은 신음의 그 기도의 제목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사옵고,
주님 내 가운데 가득 채워주소서. 잠자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찬양하며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여러분 복잡할수록 무서울수록 주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너를 어느 때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는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그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여러분 마음을 다 들어놓으세요. 주님 여러분 인생의 폭풍도 알고 여러분 인생의 강풍도 알아요.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어둠의 밝은 빛이 밝은 빛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봐. 한번 고백합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빛 나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해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광풍이 있는 인생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풀려고 하는데 이 세계 지도는 너무 복잡습니다. 내 힘으로는 풀 수가 없고 이미 손 놓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상처가 나를 사로잡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트라우마가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이 강풍 가운데 나의 눈이 하나님으로 집중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광풍을 장장케 하고 나의 복잡한 세계 지도를 끼워 맞출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나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만 붙들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많은 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내가 많은 자들에게 아픔당하고, 내가 많이 믿고 또 믿었던 자에게 주님 내가 좌절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주님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의 인생도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며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파도 때문에 곧 나의 인생의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내 앞에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복잡한 세계 지도가 펼쳐져 해답을 몰라 꼼짝없이 괴로워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때로는 사람을 너무 믿고 때로는 사람에게 내 모든 속까지 다 보여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상처로, 나의 아픔으로, 나에게 트라우마로 내 삶을 채운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변치 않는 주님 붙들게 하소서. 나를 배신하거나 배반하거나 나를 떠나지 않는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나의 인생의 어떤 파도도 어떤 바람도 주님이 잔잔케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그 주님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을 행복의 항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앞날이 구말리 같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파도가 일겠지요, 때로는 강풍도 일겠지요, 때로는 복잡한 세계지도가 우리 자녀들 앞에 턱 버티고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손잡아 주셔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이기며 능히 전진하며 능히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과 아픔으로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가셔서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바꾸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허덕거리며 괴로워하며 잠 못 자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주여 가셔서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뚫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바꾸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주께 드렸습니다. 흠량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